예레미야 선지자는 4년 동안이나 자기 어깨에 무겁고 흉한 소멍에를 메고 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유다 편에 서시거나 유다를 위해서 싸우지 않을 것이다. 바빌론 군대에게 저항하지 말고 그들의 멍에를 메고 항복하라. 이런 그림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대로 전했지만 왕을 비롯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기에는 매국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세상의 어느 나라 사람이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다른 나라에 지배받는 것 좋아하겠습니까?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야망이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배신하는 매국노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이렇게 한 것은 예루살렘에 넘치는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않고 죄에 대한 심판으로 바빌론 군대를 불러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예레미야가 또 다른 행동을 합니다.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 왕에게 보내는 사절단 편을 통해서였습니다. 조선조 역사를 보면 중국과 조선이 조공 관계에 있으니까 1년에도 몇 차례씩이나 사절단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 옛날 예루살렘과 바빌론의 관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전쟁에 졌습니다. 귀족들이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서 벌써 10년 이상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린 왕과 왕비를 비롯한 왕족까지 볼모로 잡혀간 실정입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바빌론에 있는 입장이라면 어떤 메시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얼마 전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성전에서 말했던 것 같은 말씀을 기대했을 것이 아주 분명합니다. 28장 3절에 보니까 이곳에서 옮겨간 성전 모든 기구를 내가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하지만 예레미야가 바빌론 포로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5절에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편지의 내용을 받아본 사람 가운데 스마야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는 대제사장 여호야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예레미야를 미친 자, 가짜 선지자 이렇게 욕을 합니다. 그리고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합니다. 27절 이제 네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 선지자 노릇하는 아나돗 사람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느냐. 그가 우리에게 여기서 오래 지내야 하니까 너희는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런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포로로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한 편지 내용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친 바빌론주의자, 나라를 배반하는 자, 심지어 사기꾼, 미친 자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하는 예레미야인들 그 마음이 편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라고 하고 싶은 말이 없었을까요? 이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망스럽겠지만 마음에 낙심이 되겠지만 이것이 바로 너희를 위한 나의 최선의 길이란다. 지금은 힘들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을 포로로 보내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와서 기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들이 자기 땅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면 그것은 다 죽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찾게 된다면 그들에게 새롭게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